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구약성경 856쪽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자, 1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는 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산이 누구입니까?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큰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77편도 표지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아삽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삽, 다윗 시절에 있었던 찬양대 대장 아삽이 아니라 그의 후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감정과 어떤 기억들, 어떤 믿음의 파편들이 떠오르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들의 한결같은 내용은 그들은 중단 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대접에 올라가 향이 되어 주님 위로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몸부림과 외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때론 우리의 기도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쉽게 이렇게 기도가 중단될까? 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까?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왜 금방 그렇게 토라질까? 우리 그 지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며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고비가 있습니다. 무응답, 아니면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내 삶의 상황과 정황들은 반대로 펼쳐지는 것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에도 변수가 있듯이 기도에도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의 이 외침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우리 기도의 습관과 우리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돌아보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알겠지만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극심한 고통이라는 공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없고 추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 아사레오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1절 이렇게 부르짖는다. 하나님 내 음성으로. 1절에 보시면 내 음성으로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죠. 내 음성으로. 아니, 기도할 때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뭐 타인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시편 기자가 내 음성이란 단어를 2번 반복했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의 부르짖음을 강조하고 호소하기 위한 시편 기자의 답답함을 나타내는 거다. 왜 이렇게 부르짖고 답답하고 있을까?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요.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그에게 안도감을 줄 수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맞지요. 위로가 필요할 때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내 상황과 전혀 다른 말과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이잖아요. 욥은 자신의 상황을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보지만 그 세 친구들은 욥의 기대와 다르게 전혀 욥에게 어떤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꽉 막히고요. 누군가의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꽉 막히는 순간이 어떤 때냐?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동시에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의외로 양 날개처럼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있죠? 끙끙대고 애쓰며 힘쓰는 것. 사람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1절의 시편 기자의 선포처럼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거야 라는 조그마한 불빛 같은 희망을 보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며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오늘날 우리 귀에 성경으로 기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비록 희미한 불빛처럼 내가 끙끙거리고 현란한 말이나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 자그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지금도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조금 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펼쳐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하여 기뻐하여 내 심령이 뛰놀았더니,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답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아니면 두 번째, 과거에는 나를 이렇게 대하셨는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쩌면 잘 모르겠는데 나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말씀이 틀리네. 거기서 휙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동일한 문제 가운데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지금은 그 동일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헷갈릴 경우가 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아삽의 자손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이 긴 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진통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시지?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라는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지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시편 기자는 끝났어야 돼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대부분 멈춰요. 저도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후회 같은 걸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흔히 아는 속칭 되게 쿨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뭐. 어차피 과거 돌아가도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실력을 인정해. 이렇게 그냥 뭘 그러듯 흘려보내고 사는 사람인데, 후회라는 표현보다는 안타까움은 뭐가 있었냐면, 그때 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왜 끙끙거리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지금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유지하십시오. 어때?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오히려 짜증나.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있대요. 근데 우리는 왜 없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 왜 이러세요? 그거 당연한 거다. 믿음의 성숙과 완성으로 가는 그 중간 도상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지점에서 뒤로 확 물러나거나 아니면 모든 기도의 꾼들을 탁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왜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토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지점에 와 계십니까? 이 지점에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7절을 조금 더 심화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까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거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세상에서 말씀이 위력이 어떤 것도 없는지 몰라? 우리의 현재적 고민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닐까? 끝난 거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영원한 것일까? 라는 회의와 의심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로 가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한국교회 기독교 특징은 뭐냐면 비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도 여유를 주지 않죠. 근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 누구도 아삽의 후손도 이렇게 흔들렸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득 탁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잘못일까요?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11절 볼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결국 자기가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무엇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요? 두 가지 일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은 까마득하게 까먹잖아요. 왜? 그래서 그 상황과 그 물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깊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혼란의 세월들을 오랜 기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혼돈의 시간에서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바보들끼리 모여서 바보들이 회의를 하면 바보들의 의견과 결단과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혼돈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놓쳐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 이걸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죠. 아, 내 잘못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 상황에 너무 몰입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구나. 라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나이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읊조리고 되뇌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의 원래 뜻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반추하는 거죠. 아니야, 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러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묵상을 통해 말씀을 그 영혼 안에 가득 담고 그것을 수시로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음식물이 우리가 또 씹고 또 씹으면 우리의 위장기관을 통해 우리의 영양소로 분배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기억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쑥 하고 빠져버리죠. 그래,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법들을 자꾸 익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무엇의 결과예요?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찬양하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나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물리적 환경이 좋거나 내 뜻대로 됐을 때만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그 문제 안에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처한 상황에 국한되고 제한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서 결국 20절에는 이런 마지막 말씀으로 본인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찬양하다 보니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내시겠구나라는 믿음이 그의 심령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 일들은 결코 과거에 제한된 옛 이야기,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위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겁니다. 그 믿음이 회복될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해결할 것인가, 오늘 이 아삽의 후손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단계 중에 어느 과정과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조명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거룩한 결단과 아름다운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